다른 복음서와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 복음은 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는 이 다른 복음서에서 생애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거기에 더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죠. 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복음서를 하나의 영화에 비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감독인 마가는 영화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첫 등장 장면을 이와 같은 복음의 선포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아주 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는 예수님의 첫 등장 장면이면서 첫 대사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전체 영화 주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아주 명료하죠. 첫째, 때가 찼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셋째, 회개하라. 넷째, 그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변화가 일어날 만큼 지금 이 현실이 그 변화가 무르익은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변화해야 할 그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현실은 변화해야 합니다. 근데 그 변화해야 할 방향이 어디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메타노에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향의 전환이죠. 근데 우리의 방향의 전환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메시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마가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를 우리에게 기술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선포되곤 했던 주제였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또 그것이 삶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왜곡된 현실을 부인하는 그들의 현실 인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통해서 보면 끊임없이 주변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이고 침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한반도의 상황과도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치욕적인 사건은 주전 587년에 있었던 바벨론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이 함락된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또 다른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구약의 에스겔서의 내용은 바로 처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했던 당시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인 사건이었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혹한 현실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겪는 이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하며 현실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현실의 부정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그들은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부패한 것이고, 이러한 부패한 현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왜곡된 현실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능력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는 세상의 악한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체험했지요. 뼈저리게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변 패권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완전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희망은 없을 것이라는 게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기서 에스겔이 말한 백향목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다윗의 이스라엘 왕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지요. 백향목이 쓰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뿌리채, 송두리채 뽑힌 줄 알았던 백향목의 끝에 연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연한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줄기를 내고 새로운 나무를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 말씀은 이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먼저 연상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다윗 왕조의 재건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떠올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식민지 제국을 무너뜨리고 과거에 화려했던 왕국의 중흥을 회복하는 꿈을 그들은 끊임없이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인간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그런 의미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께서 당시 살아셨던 유대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불신이 이를 증명해 주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에스겔이 언급한 연약한 가지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예언을 통해서 선포받은 바가 있었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선포는 결국 연한 가지를 통해서 또 다른 왕국을 재건하겠다라는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국을 뜻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것은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 연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시기로 했던 그 왕국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시 다윗 왕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 시작이 무엇인지 그들은 온전히 분간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참 주인인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꿈꾼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진 왕국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아주 단순한 것 아닙니까?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간단 명료한 복음의 선포 내용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어쩌면 그들 역시도 왜곡된 현실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의 현실은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방향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으니 제대로 된 회개는 만무하지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결국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했던 그들의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것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되묻자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선포,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 개중에는 지금 나더러 죽어서 천국이나 가라고 재촉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여전히 관념적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지금 가까이 온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혹시 관념적으로만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혹여 너무 현세적인 욕망의 축으로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마치 유대 사회에서 다시 옛날에 부강했던 왕국을 건설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믿음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하였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의 방식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딱히 전할 방법이 없었겠지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이해가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를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해주셨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겨자씨의 비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의 두 가지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겨자씨는 매우 작다는 사실입니다. 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인정하는 바이기도 하죠. 그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눈에 띌 만한 크기가 커도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작아서가 아니죠.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 매일 보도되는 뉴스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도되는 뉴스 기사만 보면 세상은 참 불안하고 세상은 온통 부정과 부패로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손길과 온정들이 이곳저곳에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다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일 뿐이지요. 왜 그럴까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애둘러 표현해 주지요. 겨자씨의 특징은 우리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을 만큼 작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작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사가 그만큼 작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겨자씨의 또 다른 특징은 훗날 크게 자라서 무성해진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한번 겨자씨와 겨자나무를 따로 떼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작은 씨에 비해서 나무는 수천 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이 모양도 씨앗만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을 만큼 완전히 다릅니다. 저처럼 겨자씨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혹시 이 중에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겨자씨를 보고서는 겨자나무를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 그것을 아는 분만 가능하죠. 아마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서로 다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를 연결지어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손톱 많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거대한 나무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그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겨자씨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 겨자씨와 다를 바가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을 찾아왔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거나 사회 계층이 높거나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드러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작은 겨자씨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 볼품없는 씨가 자라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부강했던 옛 다윗 왕조를 건설하는 것, 오늘 현실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이 연한 가지 하나를 심어서 이 무성한 열매를 맺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자기의 방식대로만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마치 그것은 믿음을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적은 노력을 기울이고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에 보면 이 전화번호 상호 같은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중에 가장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예요. 왜 오병이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상상이 가시지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게 뭘까요? 물질적인 걸 취하고 내가 살아갈 만한 내 욕망이 추구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바람이 그 안에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험 때만 되면 말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많았는데 시험 때만 되면 부르지 않아도 교회 잘 옵니다. 밤새 시키지 않아도 기도 잘합니다. 그때 모두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내일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온통 시끄러운 때가 있지요. 모두가 이 팔도 강산이 기도로 가득 찬 때가 있습니다. 이 대입 시험을 앞두고서는 모두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에 매진하지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어떤 게 정말 정당한 거고 어떤 게 정말 공의로운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기도한 결과일까요? 아니죠. 공부해야 시험도 잘 보는 법입니다. 많은 수확을 거두려면 그만큼 내가 노력을 기울이고 땀방울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우리가 맞는 믿음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도구나 대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 나라를 자기 욕망이 성취되는 환상의 세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그것은 바로 말하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의 말처럼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시선에 머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인지 결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시선으로, 우리의 닫힌 시선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원대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숨은 보화와 같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백향목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 심은 시온의 우뚝 높은 산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는 이 교회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 연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출발이 됐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루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높은 시온산에 지은 바로 그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같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난 1년 4개월 동안 우리는 예배당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 먹고 교제하는 친교가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갈 교회의 그 출발점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출발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닌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시선보다 지나간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지요. 그나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서라도 했던 것이 다행일 정도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미 1년 4개월이 지나면서 익숙해져서 말이죠. 이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직 불편한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닐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에서 놓치고 있었던 게 예배당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를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머무르고 다른 사람들의 입술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지금 한번 물어볼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겨자씨 나무, 이 백향목 나무처럼 앞으로 자라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는 것이죠. 지금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내 삶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지난 1년 4개월 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졌던 많은 것들, 한동안은 그 순간을 우리가 얼마나 애타게 생각을 했습니까? 제가 처음 저희 교회 부임에 왔을 때 그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정말 가슴속 깊이 애타게 고대하고 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그래도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요즘에 조금씩 더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편안해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지금 편리와 편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몸된 교회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겨자씨처럼 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오늘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1년 4개월 동안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의 세월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복음의 선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하고 실현해내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영적인 눈을 다시 한번 활짝 펴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늘 그 복음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